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체적 권면들과 간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이르렀습니다. 히브리서 마지막 단락으로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앞에서 쭉 언급해왔던 것들을 이제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한번 권면하고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20절부터 25절까지는 이 신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마무리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는 것이 아주 유용한데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기자가 7절과 8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를 지도하였던 너희의 인도자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아든 성도들은 어떤 상황들이냐면 핍박과 어떤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순교자들이 발생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그 핍박을 그 순교의 상황에서 잘 견딜 수 있고 변질되지 않는 방편이 뭐냐? 너희를 지도했던 너희의 지도자들을 떠올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각 교회 지도자들을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이 지도자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살았는가? 바로 그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과 그들의 행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 지도자들의 삶을 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또 어떻게 사셨습니까? 먼저 죄 없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충성하는 일을 끝까지 다했습니다. 목숨을 내어주시는 데까지도 자신의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이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서 그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 사명 앞에 충성의 모습을 보이심을 교회 지도자들이 보고 배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 역시도 복음을 삶으로 입증해내는 자들이었다. 그래서 너희에게 보여줬던 그 지도자들이 지금은 죽고 없고 또는 뭔가 잡혀가서 자리에 없는 그 지도자들일지라도 그들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건전하게 성실하게 서 있었음을 너희들이 기억하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를 경험할 수 있고 그런 훌륭한 지도자의 삶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아무리 핍박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엄청난 은혜이고 복입니다. 한국 교회의 상황에서는 요즘에는 도무지 볼 수 없는 보기 힘든 그런 상황인 것이죠. 한국 교회가 풍요롭기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의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재물로 인하여서 주체를 못하고 그 재물의 남용으로 인하여서 타락하고 넘어지는 성도들이 허다하죠. 그래서 돈을 섬기고 돈을 위해서 살아가고 돈 없으면 못 사는 성도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이고 또 교회 안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는 이렇게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의 그 나타남을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존경이 가고 그냥 설교만 잘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삶의 귀감과 모범이 되는 그런 교회 지도자들이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지도자들이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때 당시의 상황은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고 순교의 삶이 있었지만 교회 지도자들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정말 귀감이 되는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들을 생각하고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지도자는 이런 자들이 아닙니다. 한국교회에 난무하고 있는 설교만 능수능란하게 잘하는 목사 또는 사람을 잘 다뤄서 사람들 어떻게 이용해서 일하는 그런 목사 또 어떤 각종 교회 안의 행사들이나 어떤 건축의 일들을 잘 이뤄내는 목사 또 기업의 회장처럼 성도들을 잘 부려서 자신의 목적을 이뤄가는 그런 목사를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너희들의 교회 지도자들을 보고 생각해라 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형태가 아닙니다. 핍박받는 교회 상황에서 그런 목회자가 있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죠. 당시에 교회를 드러내놓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교회 건축이 목적일 수도 없고
또 사람들을 많이 동원해서 뭔가 힘을 과시하는 그런 목회자가 있을 수도 없을 것이고, 모이기도 힘들었고 숨어서 모여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때 당시 사회에서 아주 하층민일 수밖에 없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없는, 그러니까 그 사회 시스템에서는 보호받을 수 없는 그런 자들이 교회의 지도자로 서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시대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을 선호하지 않아요. 심히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 역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죽어가는 목회자를 바라지 않습니다. 다 언변이 뛰어나고 외모가 좋고 사람들을 잘 동원하는 어떤 능력들, 그런 정치력을 가진 목사들을 성도들이 선호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대형교회 목사들은 그런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마땅히 그래야 된다라고 우리도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목회자를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 앞에 충성스럽고 복음 앞에 끝까지 변함없이 성실하게 헌신을 다하며 성도들의 가슴을 저리게 하는 그런 지도자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부모된 우리가 굉장히 미안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참다운 교회 지도자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 그런 목회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고 또 그런 목회자를 우리가 소망하고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한 훌륭한 지도자들이 다 가버렸다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은 없다, 가고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지만 8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지도자가 가고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지도자가 없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옛 지도자들의 그 삶을 기억하고 그들의 훌륭한 신앙심과 그 헌신을 기억해내면서 지도자들의 그 충성스러움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입증해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지도자가 없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대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변함없으심, 불변하심은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된다는 것이죠. 악한 지도자들이 교회를 점령하고 그런 곳에서 있을 때에 우리가 절망하고 낙담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여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변함없는 열심과 변함없는 그 우리를 향한 그 긍휼의 사랑들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한때는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 닮고 싶은 목회자를 보기가 힘들어서 한탄할 때가 있었습니다. 왜 이런 시대 가운데 목사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한탄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저의 착각이라는 것이죠. 교회 지도자들은 변질되고 변화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지도자들의 그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목회자가 좋지 못해서 한국교회의 타락상이 모두 다 목회자로 인하여서 잘못된 것처럼 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변함없는 그 위로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민답 일문이 뭡니까?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신자가 삶의 정황이 살만하고 좋을 때나 아니면 죽음 앞에 놓여 있을 때나 동일하게 위로가 되는 분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것도 유일한 위로. 그 유일한 위로가 누구냐? 뭐라고 답합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위로가 되고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첫 번째 질문과 답이에요.
이것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 1문부터 사실 우리는 걸리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십니까? 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정황이, 여러분들의 삶의 지경이 바뀐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곤란해요. 내가 저를 예를 들어서 안양에서 살겠을 때, 또 부천에서 살겠을 때, 대전에서 살겠을 때, 또 광주에서 살겠을 때 달라지면 곤란한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제가 어느 곳에서 살겠든지 간에 동일한 분이셨다는 거죠. 변함없이 계셨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도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대소사가 뭔가 변화가 생기고 뭔가 삶의 거처가 달라진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달라지는 것, 그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믿었다라고 입증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생길 때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들의 그 신앙이 변화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에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내 삶의 상황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내 마음이 달라지면 이건 신자가 아닌 거죠. 정말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받은 자가 아닌 것이란 거죠. 그러니까 신자는 더 예배드리기 힘든 상황이 오고 내가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하기 힘든 상황이 올 때를 더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내 상황이 달라질 것을 대비해서 내 신앙을 더 지키려고 해야 되고, 내가 그때 변질되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해서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을 앞두고 미리 대비하는 자가 신자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자들이 어떻습니까? 순교당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 순교당하지 않은 상황이고, 교회 지도자들은 순교를 당해서 많이 자리를 비워지고 없는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말씀에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살아가는지 점검을 하시라는 것이죠. 뭔가 나를 알아주고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가 만족하고 거기에서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다가, 그런 사람들이 하나 둘씩 끊어지면 외로워하고 뭔가 괴로워하는 것, 이거 이상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척교회 목사인 저도 성도가 떠나가고 오고에 대해서 요동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도 목사님들 스터디를 했는데 목사님들 중에 5명을 지난주에 서리집사를 임명했는데 1명도 안 나왔더라고. 그러면서 낙심하는 분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실은 직분자를 세우면 안 되죠. 어떤 연유 때문에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세웠다 할지라도 안 나올 수 있다라고 항상 여지를 남겨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도 사람들의 반응 보면서 마음이 요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역시 그래요. 저는 떠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많이 마음이 단련된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찾아오면 제 설교가 변하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이것도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 안에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9절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 뭡니까?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깨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다른 교훈에 끌려다니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나 지금 현재나 언제나 신자들을 현혹케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닌 복음, 거짓 교훈들이 신자들을 현혹합니다. 과거에 예수의 인성이나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이 교회 역사 안에 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와닿지 않으시죠? 다르게 제가 말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바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헌신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한국교회 안에 큰 오류 중에 하나예요.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성도들의
종교성을 이용해 먹습니다. 그러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또 다른 거짓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전히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병폐,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이 뭐라고 부릅니까? 이곳을? 예배당이라고 불러야 돼요. 성전 아닙니다. 모세의 옛 규범들을 아직도 지켜야 된다고 강조하는 자들이 예수님 당시에 신약 성경이 쓰여졌던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쓰죠. 갈라디아서를 왜 씁니까? 정결의 문제 때문에, 정결법의 문제 때문에, 할례와 음식법의 문제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먼저 믿은 자들이 너희도 할례 받아야 돼, 너희도 부정한 음식 먹으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이방인 신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터부시 여겼단 말이에요. 계속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 교회 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가 200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뭐냐면 이 예배당과 성전을 구분을 못합니다. 지금 성전 없어요. 예배당만 존재하는 거예요. 이 예배당 자체가, 예배당은 거룩하고 여러분 집은 덜 거룩한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오심을 아예 이해를 못한다라는 것이죠. 또 그리고 옛날에 지켰던 어떤 절기들이나 구약에 지켰던 절기들이나 그것들을 여전히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교회 안에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것을 이용해 먹여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일천번제가 마치 헌금인 것처럼 남용하면서 성도들의 주머니를 털고 있고, 또 아둔한 성도들 역시도 구약인지 신약인지 전혀 구분함이 없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성소의 개념도 달라졌고 이제는 다른 방편으로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분명히 알려주셨는데, 놀랍게도 한국교회는 여전히 구약의 관습에 매여 있어가지고 그것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천번제를 강요하고 건축을 예배당이라고 하지 않고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이 건물을 지어내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져서 우리가 온전한 성화의 자리에 오를 것처럼 목사들이 거짓을 말하면서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거짓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가르침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헌신 봉사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또한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가르치라고 누구에게 위탁하셨습니까? 부모에게 위탁하셨어요. 복음을 가르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바로 합니까? 부모가 해야 될 일은 교회 안의 헌신 봉사보다 자신의 영혼과 자녀에게 위탁해 주신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제가 고등부를 담당했을 때 너무나 많은 부모들이 헷갈려 있어요. 그 부모들이 다 교회 안의 중직자들입니다. 뭐라고 저한테 쫓아와서 하소연을 하냐면 자기는 새벽부터 열심히 나와가지고 교회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다 변화시킬 줄 알았다고. 근데 놀랍게 그런 부모 밑에 있는 자녀들이 안 믿어요, 예수를. 할 수 없이 예배당에 나와만 있는 것이지 하나님 안 믿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뭐냐면 주일날 자녀가 어떻게 예배드리고 무슨 설교를 듣고 왔고 이거 점검 한 번도 안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변화되지 않으면 부교육자들한테 쫓아가서 항의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이것도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영혼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헌신, 봉사, 우리의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 안에서 이렇게 거짓된 가르침을 교회 안에서 늘 부르짖었습니다. 또 성도들의 감정에 호소하면서 분위기를 조성해서 뭔가 기도할 때도 음악을 틀고 어둡게 하고 촛불을 켜고 뭐 이상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그들의 영혼이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닌데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조장하면서 성도들을 호도한 그런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일들로 인해서 제가 지금 말하는 이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해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태반이고요. 이런 것들을 권면하면 성도들이 다 떠나갑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교회 모습이에요. 이렇게 거짓 가르침을 통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거짓 가르침에 사로잡혀서 끌려다녀요. 자기 의지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길에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끌려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9절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교훈을 배우지 말라가 맞죠, 문법적으로 보면. 그런데 다른 교훈에 끌려다니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 아닌 거짓 복음을 듣게 되면 이 거짓 복음들은 영혼을 끌고 다니고 영혼을 지배하고 영혼의 그 수족을 다 감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이단적인 설교를 10년 내지 20년 계속 들으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바뀝니다. 예전에 안 그랬던 사람 그런 거 없어요. 예전에 아무리 은혜스러웠고 교회 안에 헌신 봉사 이거 다 필요 없어요. 거짓된 설교를 지속적으로 계속 듣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 바뀔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에 있잖아요. 다른 교훈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로잡히지 말라는 것이죠. 노예처럼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거짓된 복음을 듣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이고 죄악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거짓된 설교를 들으면서도 거기에서 아멘을 하고 자기가 듣고 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예 분별함이 없는 것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죠. 그런데 아마 이 히브리서 저자가 쓰고 있는 교회들 안에 이 거짓된 교훈들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음식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9절에 뭐라고 합니까?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음식 정결법의 문제로 인해서 유대인들과 이 헬라인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났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식에 거룩한 음식을 먹고 그렇지 않은 음식 그런 걸로 인하여서 성도들의 영혼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가르쳤어야 되는데 이 교회 안에 어떤 오류들이 있냐면 어떤 이단적인 사설들이 있었냐면 영혼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데 음식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15절, 16절,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거짓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 것에 대해서 알고 분별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어떠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지 우리의 직분이나 우리의 어떤 행함이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어떤 감정이나 우리의 어떤 것들로 인해서 되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국교회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는 직분자가 돼갖고 그래? 주일 성수와 11점 하나면 모든 영혼이 해결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또 교회 안에 헌신과 봉사를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신다라고 말하면서 그것만 하면 끝날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헌신과 봉사도 어쩔 때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변함없으심에 대해서 위로를 받고 그것에 감동한 자들이 헌신과 봉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자꾸 떠나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떠나면서 뭘 의지합니까? 미신적인 것들은 믿고 의지해요.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다른 교훈에 끌려다니지 마라. 다른 교훈에 끌려다니면서 노예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안에 거짓된 복음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을 교회 안에 끌어모으고 거짓된 복음을 통하여서 헌금하게 하고 거짓된 복음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교회 안에서 헌신 봉사하게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하고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일하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주일날 바쁘면 안 됩니다. 주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부모님 생일 때 만나러 왔는데 부모님과 대화하고 부모님이 어떻게 살피는 시간이 갖는 게 아니라 다른 일 하느라고 바쁘다가 끝나면 그거 뭐하러 모입니까? 아무 의미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주일을 보내려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으심 앞에서 그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아닌 것만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려 나갈 때 주님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내 안에 적용하고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았는지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러려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지 교회 안에서 다른 일을 하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다른 옆에 성도들을 보러 온 것도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자녀들을 같은 교회 다니게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자녀 얼굴 보려고 그렇게 하는 목적을 가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다 허황된 겁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교훈에 끌려다니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10절에 봐보시면 우리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예,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과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여전히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아직도 과거의 옛 습관에 옛 율법에 젖어 있는 자들을 지칭하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된 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장막에 섬기는 자들은 제단에서 먹을 권한, 그들도 제단에서 못 먹었다. 너희가 음식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못 먹었고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져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살랐다. 먹을 거 없었다라는 것이죠. 먹음으로 인하여서 과거에도 영혼이 변화된 것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변화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된 것이지 어떤 옛 언약과 옛 율법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옛 제단에, 옛 성소에, 성전의 제단에 머물러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들이 누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마심으로써 자신의 생명이 변화됨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먹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오면서 제가 부목사 때 있었던 교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교회의 점심 문제 때문에 늘 싸웠습니다. 권사님들이 힘들다고 하고 그래서 회의를 했는데 당회와 교육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점심을 먹지 말자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주 난리가 났어요. 큰일 날 것처럼.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한 끼 안 먹으면 죽습니까? 그런데 놀랍도록 한국교회 성도들이 주일 점심에 대해서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잘 먹고 못 먹고를 이야기를 해요. 말씀을 얼마나 잘 먹고 못 먹는가 그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점심밥이 맛있으면 얼마나 맛있고 맛없으면 얼마나 맛없습니까? 밥 먹으러 교회 오십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밥도 맛있으면 좋죠. 그러나 복음을 듣지 않고 밥도 맛있으면 뭐 하려고 듣습니까? 예배를 잘 못 드리면서 밥하는 일에 힘쓰는 것은 아주 미련한 짓이에요. 만약에 내가 밥하는 걸로 인하여서 예배 드리기가 힘들어지면 밥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차라리 밥 먹는 거, 김밥이나 뭐 사 먹고 우리 교회 그 돈으로 지출하는 게 나아요. 아무리 가난해도. 그렇게 해서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그 교회 공동체들도 이 먹는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9절, 10절, 11절, 12절까지 4절이나 하려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이 달라진 세대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3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죽으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죽으셨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성 밖에서 죽으셨습니까? 골고다 언덕 성 밖에서 죽었어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히브리적인 사고는 어떤 게 있냐면 짐승의 아까 위에서 나왔지만 짐승의 제물 중에 태워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성소로 갖고 들어가고 나머지 잔재물은 어떻게 했다고요? 영문 밖에 가서 태웠어요. 영문 밖에 태웠다라는 것은 더럽다라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셨냐면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어요. 골고다 언덕이 어떤 장소냐면 거룩한 장소가 아니에요. 죄인들이 죽는 장소, 시체를 태우는 그런 장소란 말이에요.
더럽고 추접스럽고 멸시받는 그런 장소에 가셔서 주님이 죽으셨어요. 그 의미를 알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사형 선고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처형당한 장소는 시체들이 던져지고 시체들이 태워지는, 또 극악의 무리들, 강도들이 사형당하는 그런 현장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세상적으로 수치와 죽음이 머무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 세상에서 기피하는 그 수치와 죽음의 장소가 어떤 장소로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왔습니까? 생명이 온 것이죠. 그 수치의 장소가, 그 고난의 장소가, 형벌의 장소가 생명의 재단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 가 있어야 됩니까? 십자가 아래 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장소에 가 있는 거예요. 영문 밖에 나가서 그 시체가 뒹구는, 그 시체 태워지는 냄새가 나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현장 가운데 있어야 될 자들이 바로 신자고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많은 호의호식을 누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누리고 어떤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있는 것이죠. 언제까지나 예루살렘 성 안에 있으면서 대접받으려고 영광받으려고 사랑받기를 원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달리신 현장으로 네가 나아가 서 있어야 될 거 아니냐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에서 우리의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장소에서 우리는 생명을 누릴 수 있어요. 그 은혜를 누리는 장소가 어디냐면 고난의 장소예요. 그 고난의 장소에 있지 않는 자가,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는 자가 어떻게 신자고 성도고 교회 내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도록 조국교회 현실은, 특히 목사들의 현실을 보면 전부 대접받으려고, 전부 좋은 차를 타려고 그러고, 전부 큰 교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미 기독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지 오래됐어요. 종교개혁을 하면 뭐합니까? 루터와 칼빈이 종교개혁을 했던 그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보다 지금 한국 교회, 한국 개신교 교회가 더 타락했는데,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음을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나 우리에게, 우리 시대에 딱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고난에 참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예, 우리가 착각하지 말으셔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머무르는 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 머무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찬란함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영원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새 예루살렘을 오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것은 현재적으로 죽음의 자리, 고난의 자리, 핍박받고 수치당하는 그 자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고난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끝남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참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간 그 장례식을 보면 다릅니다. 울고만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기 때문에 마지막 간다고 해서 화려하게 꾸미지 않아요. 마지막 가는 게 아니에요. 시작이란 말이에요. 더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이 땅에서는 도저히 맛볼 수 없는 그 나라를 소망하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미련하게도 이 땅에 화려한 꽃으로 장식하면서 뭔가 끝나는 것처럼, 마지막인 것처럼 이 장례식을 바라본다는 거죠. 슬프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슬프죠. 이제 못 보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봐야 되니까. 오랫동안 못 보니까 슬픔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슬픔을 능가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만족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죽는 날이 기다려지고 내가 속히 하나님께 가고 싶다라는 이런 말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자녀들에게 짐이 될 것 같으니까 건강하게 살다가 어느 날 한순간에 죽었으면 좋겠다. 이거는 믿음도 아니고 뭣도 아닙니다. 죽음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아예 틀려먹었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해야 될 게 그 하나님의 영구한 도성,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고 분명히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신자들이 고난 중에 머물면서 고난해갖고 사람들이 외면당하는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고 머물면서 코가 쑥 빠져가지고 뭔가 다 인생이 끝난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거기서 기뻐하면서 살 수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것을 내어주면서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살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에 물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지셨으나 십자가를 짊어지게 돕는 성령 하나님의 있으심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충분히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자로서 저 여러분들이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받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어떠하셨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와서 이거 하기 싫은데 하면서 주저주저하면서 당신의 사역을 진행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으셨어요. 성부 하나님께 나와서 십자가에 앞두고 그 고통당하심에 대해서 한번 강구한 적은 있으시지만 제자들을 향해서 가르칠 때나 그의 그 공생애의 3년의 기간 동안에 한 번도 그러함, 주저함이 없으셨습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그 일들을, 그 고난을 다 감당하시고 또 우리의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순종의 삶을 살다 가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이 그냥 어거지로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여러분 안에서 발현되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한테 예배 강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새벽기도를 나오십시오. 왜 예배에 지각합니까? 이런 이야기 제가 몇 번이나 합니까?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정말로 그리스도를 만나서 여러분들이 자발적인 신앙생활 하기를 바라는 그 뜻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속이 안 타는 줄 아십니까? 저도 목사라서 속이 타요. 이 예배당에 나오면서 신자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혈육으로 나오고 예배당에 나오면서 신자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가 아니라 종으로서 어쩔 수 없이 끌려오는 그런 모습으로 보게 될 때마다 마음이 타고 안타까워요. 그런 신앙생활을 이제 그만두자라는 거죠. 이제는 종이 아니라 자녀로 사셔야 돼요. 이제는 혈육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사셔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언제까지 이 땅의 것으로 매여서 살아가겠냐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능동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할 수 있다.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신자답게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온전히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5절부터 19절까지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까지를 세 가지 정도를 지침을 알려줍니다.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예, 여기서 뭘 찬송하라 그러냐면 예수로 말미암은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돈을 벌고 집을 사고 뭐 어떤 이런 것에 대한 찬송 감사하지 말라는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찬송함을 뭐라 그럽니까? 송영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송영의 삶을 살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찬송하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충분히 만족해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으로도 내가 충분히 족한 존재임을 확인하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 이렇게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한다는 거죠.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나그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의 것을 의지하지 않죠. 이 땅에서는 나그네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주변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절대 죽이지 않으시고 세상에서 외면은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는 자예요. 이것이 특권이지 이것이 고난이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며 사는 특권 속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만을 의존하기 때문에 외롭고 괴롭고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예, 16절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개인적으로 두시지 않고 신앙 공동체 가운데 두셨습니까? 다른 지체들을 돌보고 상호 교통하라고, 그래서 서로 도움을 주고 혜택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신앙 공동체 가운데 두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에 머무는 사람들은 나누는 삶에 익숙한 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읽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어땠습니까? 자신의 것들을 다 갖고 와서 공동체 안에 다 헌신하니까 부족거 쓰고 남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언약 공동체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자신의 몸을 찢겨서 나눠주신 것처럼 그 나눔의 삶이 있다는 것이죠. 연대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주변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예, 신앙의 지도자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지도자들의 맹목적으로 복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한국교회의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목사에게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것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떤 지도자에게 복종하라고 하냐면 삶의 자세가 올바로 서 있는 자, 그런 지도자에게 복종할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지도자들은 항상 깨어있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양떼들의 장래를 걱정하고 또 심판의 때에 양떼들과 자신이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입니다. 위탁해 주신 영혼들이 심판 때의 설날을 생각하면서 그 영혼의 변화되지 않음에 대해서 심히 아파하고 괴로워해요. 제가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요. 변화되지 않는 영혼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목회자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게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가.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 없는 우리들을 보면서 심히 안타까워 여기셨던, 긍휼히 여기셨던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복종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 또 목사, 모두의 그 교회 안의 모든 목사들은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지 자기 소리를 내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온전히 양떼들을 위하여서 존재하는 자들임을 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양떼들의 영혼을 위하여서 영혼을 잘못 관리하면 자신이 청산이 대상이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전제하고 그가 살아간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교회 안에 목회자들은 양떼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가진 것들을 다 소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오카노 목사님 존경받는 이유가 뭡니까? 목회하는 일 때문에 가족 사진을 한 번도 못 찍었대요. 묘소 앞에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자유해지셔서 가족들과 함께 묘비 앞에서 처음으로 사진 찍는다고 그 큰아드님이 고백하는 게 있었습니다. 모든 목회자가 그렇게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런 방식이 교회 안에 목회자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동역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된 지도자들이 합당하고 명예롭게 살 수 있도록 교회에 협력하라는 것이죠. 성도들이 모든 목양의 일을 목사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방관하고 무관심하게 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온전히 목회자가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근심하며 탄식하면서 살아가지 않도록 협력하면서 목회자를 살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나 성도가 서로가 서로를 살피는 구조로 서 있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됨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모습이라고 하나님 원하시는 순종이고 복종의 방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쉼없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 목회자들의 타락을 지적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뭐 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동안 교회 타락할 때 무슨 일을 여러분들 하셨습니까? 어떤 장로님들이나 어떤 일부 직분자들이 목회자들만 지탄하는 분들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분들도 똑같은 자들이에요. 리더자 자리에 홀로 한번 서보십시오. 지도자, 내 위에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 안에서 지도자를 한번 홀로 서보세요. 얼마나 외로운지 아십니까? 고단하고 피곤해요. 서보지 않는 분들이 말은 잘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께서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지도자가 바르게 되기를 위해서 성도들에게 기도하고 협력하고 순종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거죠. 물론 교회의 지도자들이 역시도 하나님 주신 양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그리스도, 그 목자장 되신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목회자와 성도들이 동일한 심정으로 목회자는 그리스도의 목자됨심을 닮아가고 성도들은 이 주님께서 세우신 목회자가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고 어리석을지라도 함께 순응하는 방식으로 설 때에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정말로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살아서나 죽어서나 유일한 위로가 되심을 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원하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히브리서 공동체가 받는 그 고난의 10분의 1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나태하고 게으르고 교만한 시대를 살아가고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더욱 필요한 것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들이 사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20절부터 25절까지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하나님께 평강이 있기를 구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그냥 하나님께 복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행할 수 있도록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21절에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고 영광을 우리가 만끽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삼위 하나님께만 돌려드리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위로와 평안이 누구로부터 이미 기인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미 기인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송은 오직 하나님만 받으셔야 될 부분이다 라고 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행할 수 있는 복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신자들에게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신자된 자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고 어떤 분인가를 너무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간의 그 말씀들을 쭉 보아왔습니다. 다 기억하지 못하시더라도 다시금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종이 아닌 자녀 되기를 위하여서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종처럼 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 사십시오. 하나님을 한 번씩 그냥 생각날 때 떠올리는 하나님 명령하신 것만 하는 그런 수동적인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사세요. 늘 부모님을 생각하고 부모님 대신 하나님을 떠올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 땅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